성도님을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은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적하게 된 여자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무리에 싸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무너지게 절제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마음을 넣어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흥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의 집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네,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죠. 그게 저의 의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것도 성도님의 의무입니다.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에 따라서 matti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뽑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힘써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써 기도했어요. 땀이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후에 그 일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기록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좀 상반되게 기록된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 땅은 바위가 많았습니다. 나무가 드물었고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은 후에 그 시체가 떨어져 가지고 충격으로 인해서 배가 터져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가룟 유다는 정말로 비참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저와 성도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린, 주님을 팔았던 길잡이가 돼버린 이 유다가 제자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12제자 모두가 유다와 같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다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붙잡히시자 그 장담했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다 주님 버리고 도망하고 숨었어요. 주님 배신한 거죠. 유다만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주님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주와 같은 소리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가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결정됐어요. 뭐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후회하니까 목매달아 죽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도 닭 3번 오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잖아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후회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후회를 넘어서 뭐까지 했어요? 회개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할 때 후회까지만 하지 말고 진짜 회개까지 했다면 분명히 이런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았을 거예요. 새롭게 되어서 쓰임받았을 겁니다. 저 성도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성도님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모두가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나요? 저는 목사이지만은요,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주님 마음 진짜 아프시겠다. 부끄럽고 그 일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이러한 후회하는 인간의 삶은요, 주님이 없으면 비참하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후회하는 삶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회개다는 회개. 회개하는 자의 최후는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보세요. 11 제자들을.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용서함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의 최후는요,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되는 일 있을 때 땅을 치면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벌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회개는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회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는요, 부끄럽고 창피하다. 물론 그런 감정도 들 수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부터 돈 맡아가지고 쓸 때부터 알아봤다. 응? 이름 자체도 언급하기가 꺼려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만 없었다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숨어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유다는요 차라리 없는 것이 속 시원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속 시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고 언급하기도 싫은 그 유다의 이름을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판 앞자리비가 된 것부터 해가지고 그가 죽은 이야기까지 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된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습니까? 11사도가 아니라 12사도가 반드시 꼭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1명이면 복음 못 전하나? 11명이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12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대신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명 더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베드로가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깨닫고 한 명을 더 세우자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완전함을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몇 지파로 나누세요? 12지파로 나누시고 12지파를 세우시잖아요. 이 12지파,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이스라엘 의미예요. 11지파면 안 돼요. 12지파여야 되면 완전한 이스라엘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에.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이 12제자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교회를 의미해요. 완전한 교회. 그 완전함을 위해서 12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직을 감당할 한 사람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함이나 숫자 때문에 이게 세워졌느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언되었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완성돼야 되잖아요. 거짓이 없으니까.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120명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하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선포한 거예요. 해야 된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12보좌가 있다 계속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12사도는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존재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12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었어요. 영원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저 성도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런 지혜의 말씀을, 과거에 예언됐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선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뭐 했어요? 힘써 기도했죠. 힘써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부족한 것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제가 어느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시간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부족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담대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막 채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힘써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우리 성도님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한번 보세요. 경제학자들, 사회 전문가들, 또 저는 이제 종교 전문가들, 교회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세요. 1년, 10년, 50년 앞까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현실을 보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그럼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망할 거니까 차라리 포기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면 채워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행할지 지혜도 주시고 담대하게도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자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눈으로 본 자가 사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세웁니다. 이 새롭게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역시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120명 중에 찾아보니까 그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과 맏대아라는 사람. 그들은 또 이 둘을 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알려주옵소서 하고 뭐 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맏대아가 제비가 뽑아져서 그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제비 뽑음에 있어서 순서예요. 제비를 뽑아서 선택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움받은 자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골라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맏딸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제비 뽑으면 제비 뽑아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는 방법이 제비 뽑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맏대아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사도로 세워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이 많이 변질된다고 했거든요. 곁길 가는 사람도 많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 찾아간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제자, 그렇죠? 예수님 부르신 12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탈락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직접 부르신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120명이 기도하고 제비 뽑아 세운, 두 가지 조건으로 제비 뽑아 세운 맏디아, 이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사도는. 그런데 오늘날 사도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금 일들이 뭐냐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단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라 칭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라 칭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준지 아세요? 병 고치는 거, 또 귀신 쫓아내는 거, 또 신비한 표적 보여주는 거,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걸 보고 그러니까 사도니까 저런 능력을 하지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의 자격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들려주신 사도의 자격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했던 자.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자.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의 자격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왜 자신들이 능력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이게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요, 이런 거짓 주장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도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는 저와 성도님 어찌하든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사도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맏디아를 선택하셔가지고 12사도의 수에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사람에게 연연하진 않으세요.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또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정말 능력 있게, 외모도 또 내면도 처음에는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능력도 많고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런 분들이 또 시험에 잘 드는데 나 이제 안 해 하고 일을 내려놓든지 사역을 내려놓든지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없으면 어려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없어도요 일은 됩니다. 없어지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더 잘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아니요. 다윗을 세워가지고 더 잘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초강대국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겸손해가지고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더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내와도 어린이집 일하면서도 우리 아내 보니까 진짜 어린이집 일도 충성되게 감당하더라고요. 충성되게. 우리 아내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처럼 존경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본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아이들도 다 좋아하고 원장한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런데 일은 너무 많이 시키고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 세워진 사도가 누구죠? 마띠아라는 사도입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곳 찾아봐도요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경을 기록했고 어떻게 살았다 전혀 기록된 것이 없어요. 딱 이 한 부분이에요. 마띠아. 근데 오늘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20명 중에 있었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었고 성령을 기다렸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세움받았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거면 됐죠. 성경에 한 장, 두 장, 10장 많이 기록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거면 됐죠. 이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들어보세요. 성도들과 모이기 힘쓰고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이거면 됐죠. 신앙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유명하다고 좋습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고 좋나요?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은 빌라도가 세대를 거치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유명하다고 좋나요? 저주와 같은 이름이잖아요.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고 좋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마띠아 사도보다 더 많은 분량을 기록됐지만 그 이름이 좋나요? 오히려 많이 기록되고 유명한 것이 저주와 같은 일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이 마띠아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예, 사람이 몰라줘도 유명하지 않아도 이 신앙이면 충분하는 거예요. 모이기 힘써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전하고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지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mat대아 사도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유대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돌에 맞고 참수형으로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른 사도들보다는 적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mat대아 사도의 이 모습은 열한 사도 못지않게 충성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시대에 mat대아 사도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부활 끝까지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하는 일들 있으세요? 한탄만 하지 마시고 뭐 하자? 회개하자. 또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도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의 은사도 주시겠다. 그렇지. 막 그러면서 어떤 또 생각이 난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뭐 큰 예배당도 줄 수 없고 엄청난 뭐 성가대 찬양도 들려줄 수 없고 엄청난 뭐 세션 있는 찬양도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씀 잘 전한다는 그 목사님보다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그렇지.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성도 이름 한 명 한 명 저녁마다 아침마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나는 그거라도 할 수 있지. 그거라도 하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담대하게 하시고요.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보시고 들려주는 데까지만 들려주시고 듣고 성경이 가라앉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비밀로 감춰두고 침묵하시는 것은요. 우리도 비밀로 알고 있으면 되고 모르면 되는 거예요. 또 모두가 사도 mat대아와 같이 진짜 하나님께 겸손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짧지만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